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3페이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들의 저에게 원수를 갚게 하였느니라.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너희 저물도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으로 들어갔다. 아멘. 네. 오늘의 찬양 오늘은 신앙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일학교 공과를 내용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귀한 교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민족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쳐부수고 그렇게 정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조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점령을 하라 할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은 그냥 두어서는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점령하지 않으면 깨부수지 않으면 그 땅에 있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령하려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여리고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성벽은 무려 폭이 2m나 되고 또 하나의 성벽은 무려 3m 정도는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성인데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제사장이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뿌 하고 불면은 따라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는 지어낸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최근에는 실제적으로 여리고 성터가 발견되어지고 그 여리고 성이 이중 성벽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 함락 사건이 결코 지어낸 사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튼튼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니까 그
그 인근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봐야 안 된다.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싸워봐야 헛된 일이다.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는 화친을 맺기로 하고, 두 번째는 모두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죠. 이제는 국벌 정책을 꾀하는 사람들은 이제 쳐들어가자. 명나라였나요? 쳐들어가자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명나라하고는 싸워봐야 게임이 안 되니까 우리는 화친하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역사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두 가지로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중에는 첫 번째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전쟁의 의미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는 그래서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흔히 이슬람인들이 말하는 그런 성전, 우리는 신을 위하여 싸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과격한 이슬람인들은 신들을 위하여 이루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시대의 전쟁은 대다수의 전쟁이 다 성전이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 더 강한 신으로 생각되었고 패배하는 신은 약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새로운 세력인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순식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라니까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해야 세상을 구약시대처럼 피를 흘리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선한 전쟁을 가르쳐가는 거죠. 아까 제가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가나안 땅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서로 양보하고 잘 살아 그런 뜻이 아니다. 다 정복을 해라. 다 쳐부숴라. 그런 뜻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땅에는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별이 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 그런 글들을 보면은 최근에 기독교 정치인들이 절에 가서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는데 절에 가서 합장을 하며 절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였는데 절에 가서 합장을 하면서 절을 했고 이번에 대통령에 나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기독교였는데 이번에 또 절에 가서 합장을 하면서 절을 했고 황교안 총련 그분은 장로이면서도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그건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절에 가서 합장하고 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절에 가서도 불교 신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처 앞에서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것을 함으로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주 특별시 도지사의 그 원희룡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도지사인데요. 제주 도지사인데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제주도에서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가 있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죠.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 이 산신령에 축제가 있으면 산신령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주가 누구냐? 도지사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지사님이 올라오셔서 우리가 제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거는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도지사가 못 간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입장에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도민들의 축제에 도지사가 오지 않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죠. 나는 못 간다. 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은 곳에 가면은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절을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시들 그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생각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성경으로 놓고 볼 때는 그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이런 믿음의 지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곳에 들어가서 적당히 그 사람들과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해라, 정복을 해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성을 멋지게 쳐부수고 나니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대의 조직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죠. 무기도 변변히 갖춰 있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 쇠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미 쇠를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쇠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농기구도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치기 위해서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드는 기술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고 군대 조직도 잘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두려웠다,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던 기브온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속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를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기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중국산 그런 농산물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시골 시장에 할머니들이 장화를 신고 장화에 흙을 뭉쳐가지고 농산물을 가져가고 팔면서 이는 국산이다 파는데 알고 보니까 다 중국제예요. 내가 봐라 장화 보라고 금방 밭에서 내가 뽑아왔는데 일부러 흙을 뭉쳐가지고 금방 밭에서 뜯어온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제였다는 속임수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에 와서 속임수로 평화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땅 근처에 살고 있다면 절대로 평화조약을 맺으려 하지 않을 테니 먼 곳에 사는 사람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먼 길을 왔다는 거죠. 여호수아 장군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준다고 꼭 약속해 주십시오. 먼 곳에서 왕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발달해서 금방 알 테지만 그렇게 오니까 모르는 겁니다.
신발에 흙을 묻히고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묻은 음식을 가지고 오니까 여호수아만 속아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고 결정을 했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같은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근데 그만 깜빡해버렸습니다. 기본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요청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승리와 강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기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화친을 맺으라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들의 속임수에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불쌍하죠. 그리고 와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최고의 신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높여주니까 그만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3일 후에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서로 약속을 하면 못 믿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을 수는 있었지만 거짓말 때문에 저주받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이지는 않겠지만 너희들은 평생 동안 우리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듣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5 왕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 야르못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모리 5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은 배신된 기본 사람들부터 먼저 채워 부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괘씸한 녀석들, 기본 사람들과 먼저 공격을 하자. 이 연합군들은 5 연합군들은 기본을 공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이끌고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싸웠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기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모리 5 왕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을 허겁지겁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를 내리게 하셨고 이때 죽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더 많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오랜 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 서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서고 달이 섰다라는 것은 두 개의 행성이 하늘에 보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태양과 달이 한꺼번에 보는 새벽 민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서고 달이 멈춰섰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구의 온도가요, 태양의 온도가 1도만 딱 올라가면 이 지구가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도 지구는 얼어버린다 해요. 엄청난. 근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기온을 아주 온도를 적정하게 해가지고 이 지구가요 사시사철 아름다운 계절을 통해서 생물들이 번성하고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멈춰섰다, 달이 멈춰섰다면 지구는 난리가 납니다. 지구가 막 박살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말합니다. 이때에 태양과 달이 완전히 멈춰선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이제는 태양을 멈춘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어서고 달이 멈추어서서 거의 종이토록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아모리 연합군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승리하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도 달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시편 17편을 보면 다윗 주변에는 참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왕년에도 불구하고 다윗 주변에는 굉장히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전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들을 무찌를 때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했습니다. 시편 17편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다윗이 어려운 사람이었을까요? 다윗도 때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는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윗이 왜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지만 곧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의 태양도 달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믿을 때에 무기도 없고 군대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리 다섯 나라의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도 이제는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가씨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부모님께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와 일방 통보하는 거죠. 그냥. 부모들이 와서 미리 와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아가씨를 들어가지고 저 결혼할 겁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 거죠. 이 통보하는 것과 언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로 잘된 바로 서 있는 자녀라면은 하나님께 부모에게 와가지고 먼저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그 아가씨를 데려와서 부모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는데 갑자기 아가씨를 데려와가지고 저 결혼할 겁니다. 미리 이렇게 통보하는 것. 그것은 언어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조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든 간에 먼저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뭐 이 정도쯤은 내가 알아서 하면 안 되겠나 라고 할 때 일이 잘 되면 괜찮겠는데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책임이 상부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작은 부대에 어떤 군인들이 잘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죠. 얼마 전에 그랬죠. 국방부 장관이 사퇴. 여군이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자살해보고 나니까 그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는 누구냐? 대통령입니다. 진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제는 대통령이 져야 되겠지만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먼저 책임지고 또 그때는 총참모총장이 육군참모총장이 아니면 부대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일의 경중을 따라서 책임을 지는 그 분야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는 모든 책임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직 사회에서는 이제는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든 다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수아는 기본 사람들과의 약속을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그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지 않고 그만 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상식대로 합니다.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작은 일도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뭐 대충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은 그는 정말 괜찮은 성도인 거죠.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묻고 결정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수아는 기본 사람과의 약속을 그만 작은 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을 때에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고 섬에 따라 그들도 가고 섰습니다. 구름 기둥이 서면 그들도 섰고 불 기둥이 서면 그들도 섰고 그것이 가면 그들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식량을 거두어서 먹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라의 순물이 달게 되어 갈증도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녹뱀을 달아 생명을 건졌습니다. 녹뱀을 달아 할 때에 만약 녹뱀을 달아 달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령병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상식대로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삶의 원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정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죠.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국가 간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협정을 맺을 때에. 근데 이런 협정들이 쉽게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도 협정이 파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이런 약속을 많이 어겨버렸습니다. 이런 협약들, 국가 간의 협약들을 많이 어겨버렸죠. 그래서 욕을 많이 들어먹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많이 이렇게 처져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주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되지, 어떤 이웃들과의 약속을 내가 어겨서 된다, 괜찮다, 그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약속도 잘 지키십시오. 또 상대방과 내가 돈을 빌렸다고 언제 갚겠다 고 소중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 랑케는 산책하는 도중에 우유 배달원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를 다 쏟아버렸지만 그 우유를 변상할 돈이 없어서 그저 길바닥에 앉아가 울고 있었는데요. 랑케는 이 소년에게 내일 이 시간에 이곳에 오면은 내가 변상할 금액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소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랑케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의 친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할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내일 잡혔다는 증거가 와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랑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지원비를 포기하고 그는 랑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득보다 어린 소년과의 신용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의 자리에 나갔던 것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은 신성한 것이죠. 약속의 의미는 가치의 비중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약속을 잘 지키면 주변 모든 사람들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잘 지키면 도무지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조직사회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뽑아서 쓰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조직사회에서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딜까요? 그런 성실함에서 오는 거죠. 그는 약속의 의미는 가치의 비중이 아니라 성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이쯤이야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임을 아시고, 작은 일이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임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작은 약속, 큰 약속 모두 소중한 약속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음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나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우리가 경외의 여부로 인하여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죄를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하나님과 의논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결코 인생의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